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전해주며 그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물었더라면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비슷한 질문 같지만 거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달려 있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라고 하는 말은 과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크게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좋은 친구 만나라. 대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좋은 친구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너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대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냐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늘 도움을 받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했지만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요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갖기 쉬운 생각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그 질문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마음의 태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을 걷다가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여우 한 마리가 다리가 한 짝이 없어. 그 찔뚝찔뚝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도대체 저 여우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굶지 않고 저렇게 먹고 사나? 하루를 조용히 지켜보니까 글쎄 호랑이가 사냥감을 물어다가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을 그 여우한테 주고서 가는 거예요. 야, 저 여우가 저래서 먹고 사나 보다. 오늘만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호랑이가 먹을 거 가져와서 자기 먹고 남은 걸 또 이 여우한테 주고 가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누가 보내주시나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누구도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얘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 거짓의 미로에 헤매는 자여, 눈을 뜨고 바라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다리 아픈 여우 흉내내지 말고 당장 때려치우고 호랑이를 본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하는 삶의 자세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고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고모님은요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야, 그런데 그 고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후덕하신지 가끔 그 고모님을 찾아뵈면 몇백 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책 사서 봐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도 중요하지만 그건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얻어먹는 거 너무 좋아하면 평생 얻어먹는 인생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얻어먹는 거 좋아하면 평생 얻어먹고 산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베풀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를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남녀가 데이트하면요 주로 그 데이트 비용을 누가 냈냐면 남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남자가 내고 커피를 사 먹어도 남자가 내고 극장에 가도 남자가 내고 다 남자가 냈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같이 이렇게 남녀가 데이트할 때 한쪽이 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공동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똑같이 돈을 내 가지고 그 공동 카드를 가지고 쓴대요. 참 별 세상이요. 근데 보세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만두를 시켰는데 만두가 몇 개 나왔냐? 5개 나왔어. 주로 남자가 더 먹잖아요. 그 남자가 3개 먹고 여자가 2개 먹은 거야. 이런 일이 계속 쌓였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뭐라 하냐면, 돈은 똑같이 냈는데 왜 너는 만두 3개 먹고 나는 왜 2개 먹어야 돼? 이제 당신은 너라 그래나? 어쨌든 그대는 만두를 3개 먹고 난 2개 먹으니까 이제부터 돈 내는 거 6대4로 내자. 뭐 이렇게 한대요. 저는 그거를 읽고 깜짝 놀라서 일부 예배 때 진짜 청년들한테 정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이게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공정하게 딱 조금 베풀고 여유 있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의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하도 오래전에 알던 분이고 그동안 이제 연락도 없고 그 자녀들하고도 잘 연락도 안 되니까 옛날에 알던 분이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이 못 본 척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 목사님 옛날에 잘 알던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내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면 이 설교를 내가 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자신 있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대선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추운 겨울날 어느 학생이 쪼리를 신발 신고 다니더래요. 발이 시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대선 목사님이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구두를 사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박대선 목사님 집은 부르지오라고 딱지가 딱 붙어서 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이 청년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구두를 사주셨지요. 그러면서 쌀 5가마니를 사드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십시오. 그래야만 도로 찾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거기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가? 그의 마음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요즘엔 거지들이 별로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거지가 많았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주택이 붙어 있으니까 거지들께서 자주 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거지를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꼭 정성껏 밥상을 잘 차려서 현관에다가 탁 놔두면 이분들이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밥을 더 듬뿍 넣어서 드리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아주 유식한 거지 선생님도 계셔서 선생님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꼭 간 다음에는 다 드신 다음에는 한자로 붓글씨를 쫙 써가지고서 복 있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주고 가요. 그 내가 봐도 알 수가 있나? 근데요, 거지도 단골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오시는 분,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 저도 거지하고 친해져 갖고 저를 딱 보면서 많이 컸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집에 오시는 분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배고픈 사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저는 어머니에게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 집에 택배라도 오는 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절대로 그냥 안 돌려보내. 지난번에 택배 온 분에게 제 아내가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드렸어.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하다고 나가가지고 하드를 사가지고서 그 경비 서는 분들하고 다 나눠 먹고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던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법이 지배하잖아요. 법의 근본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이게 법의 근본이에요. 그런 장난 해보셨어요? 서로 때리기. 처음에 서로 살짝 때리면 저쪽에서 살짝 때려. 그러다가 보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나중에 팍 때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면 사람이 죽일 정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법의 원리가 잘 지켜줄 것 같지만 법대로 가다가 보면요, 결국에 가서는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마음 닮아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돈 없다고 학대하고 말이죠, 경멸하고 무시하면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깊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어렵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누가 날 도와줄까, 이런 생각보다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내 마음을 바꿔서 주변을 돌아보아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큰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많이들 보셨죠? 우투더 영투더 우 뭐 그런 거죠. 동투더 그투더 라미 뭐 이런 거. 아유, 저도 이 얼마나 재밌게 봤나 몰라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변호사의 이야기지요. 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폐를 앓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한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변호사 자신은 자폐가 있지만 의뢰인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그것을 명확하게 풀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겁니다. 마지막 회에 우영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이 감정이 뭘까? 이 감정이 뭘까? 이게 기쁜 걸까? 즐거운 걸까? 그러면서 스스로 표현하기를 이 감정은 뿌듯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뿌듯함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과연 내 인생의 뿌듯함을 내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통해서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뿌듯함을 경험하겠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것을 가질 때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인생의 뿌듯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갈 때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족관계 때문에 병이 들어 힘든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 내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모두는 뿌듯한 감정으로 기뻐하며 마음에 큰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